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드디어 8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기상 이변이 엄청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가뭄으로 고생했던 호남 지방이 있었고, 봄이 되자마자 많은 비가 와서 수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 잼볼이 대회, 우리나라 새만금 개척지에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청년 학생들이 모였지만은 그 학생들이 개척지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더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심우원 김기동 목사의 내 평생애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우원의 설교가 알싹달싹지근한 이유, 심우원의 메시지가 알싹달싹지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라고나 할까요? 첫째는 그에게는 한국적인 정서가 진하게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 그는 대학을 일찍 들어가고 또 학위를 쌓아가고 학력을 자랑하는 그런 유형의 메신저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정서와 또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거기에서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충청도라고 하는 아주 외진 곳에서 성장하도록 탈출을 못해 보았기 때문에 충청도라고 하는 지역의 정서와 한국적인 정서가 같이 녹아나는 것이 그의 설교 가운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는 현실 반영이 대단히 비정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한데 왠지 그의 설교는 아주 비판적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정치적으로 비판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인 언어로 비정치적인 서술을 하면서 보다 더 향토적이고 지역 정서적인 것을 풍기는 한국적 분위기로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대중의 호응을 받기가 참 쉬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25를 제목으로 했다든지 8월 15일이라는 우리의 광복절을 주제로 했다든지 고향이라든지 한국인이라고 하는 제목들도 그의 일반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수상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의 제목에서도 그대로 녹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는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큰 능력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우원 김기동 목사에게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반되는 것이 그는 큰 능력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기대가 늘 따랐습니다. 기도라든지 축지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 같은 제목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들이지만은 그는 엄청난 기도에 응집력이 있는 분이었고, 그의 실제 그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홍수를 만났는데 걷다 보니까
큰 물가를 건넜어요. 건너는데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자기 키보다 더 높은 물길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과장 없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아,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나? 엄청나다라고 하는 공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얘기하는,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므온은 성경을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그대로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처음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이건 너무 다르다. 내가 자랐던 그 신앙 환경에서는 밤낮 첫날 성경 말씀 했는데, 성경 말씀은 그냥 관념적이지 성경 그대로를 믿는 것하고는 많이 달렸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럼 귀신을 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으면 될 건데 귀신을 안 쫓거든요. 전혀 안 쫓거든요. 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므온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시므온의 깊은 신앙 사상을 해석하기는 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 수상에 이건 늘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수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들어보면, 이야, 대단한 스토리 메이커다. 굉장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들어도 재미가 솔솔 넘치도록 그는 정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이야기꾼이 설교자지요.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고 이야기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수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다. 수상으로 남겼다. 굉장히 재미있고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왜 내게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반추해 보면서도 사모하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는 일반적인 관점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미있지만은, 그리고 또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들을 전달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전달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 아주 진실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때 감동되고 감동받았고 그를 사모하고 추종하게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흔히 잘 쓰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므온은 볼시자 아니무자 말씀 은자입니다. 보나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이용도 목사의 호입니다. 이용도 목사의 아호인데, 그 이용도 목사의 아호를 시므온께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호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특이하지요. 시므온께서는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 다른 분들하고 뭐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베끼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학교 이름을 짓는 것도 그렇고, 학교 배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서울 성락교회가 어떻게 들으면 영락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락교회를 그대로 영락교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영락교회로 하지 않고 성락교회로 그렇게 또 갖다 붙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시몬께서 그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의 아호를 그대로 가져와 당신의 것으로 삼았다 하는 것은 참 재미난 것이다 싶습니다. 그는 보나 보지 아니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사신 분입니다. 근본 2023년 7월 말 8월 초 이 어간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야당인 우리나라 제1당인 민주당에서 아주 못난 일을 김아무개 의원의 코인 사건이라든지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겹겹이 악재가 드러났습니다. 그 악재를 피해 보려고 했던 것이 혁신위원회였습니다.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택을 받은 김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일은 하루에 한 가지씩 말로 설화를 일으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인 폄하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 입만 열면 사건을 터주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죠. 한국외국어대학 법학대학원 교수이니까 그럴듯한 말로 하지만, 그리고 보니까요, 조국이라는 인간도 그 법대 교수였고, 이 김은경이라는 사람도 법대 교수였는데, 아니 법대 교수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고 궤변을 하고 억측을 주장할 수 있었는지요. 하여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이 양반이 마치 노인 세대들은 집권 여당에 대하여, 국힘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에 대하여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종전에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거의 몰표가 집권 여당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자기 아들을, 이제 갓 청소년인 아들이 했던, 청소년 시절에 했던 말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참 이상하잖아. 왜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여명이라고 그러더만요. 여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구구장창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교묘하게 말을 꾸며서 했지만은 기실인즉 1인 1표제라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깨부수는, 마치 젊은 세대들에게는 표를 2개, 3개, 4개, 5개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 가지는 10대 이후,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100살까지 살면 한 5장 가지도 되고, 한 80대 되면 당신들은 0.5표만 투표권 행사하시오. 그런 말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찾아가서 농성을 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관계자들이 1차, 2차, 3차, 4차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해를 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듯 했는데 웬걸 또 완전히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어요. 그 김은경이라는 사람이 혼인 시절에, 지금은 이혼을 하셨네요. 이혼을 하는 남편이 죽었네요. 혼인 시절에 그 남편이 왜 죽었는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었는데, 시아버지도 9년 후에 그 아들의 뒤를 따라서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시던 분이 아들의 뒤를 따라서 당신의 부인이 세상 떠나시고 난 뭐 2년 뒤라고 하나 같이 아파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래도 참고 있으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신우가. 그러니까 자살을 하신 분의 딸이 김은경 씨의 남편의 여동생이,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김은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이 노인 폄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에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는 아마 결국 사직을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설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로 실수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법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멀리 가서 학위를 받아왔던 사람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웬 설화를 그렇게 일으킵니까? 설화로 끝나면 또 나은데 왜 사실을 그렇게 왜곡했습니까? 자,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시므온은 꽤 우리에게 의미를 많이 던져줍니다. 멀쩡하게 보고도 말 안 하고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 보고도 지어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보았으나 참는다, 내가 보았으나 못 본 것으로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의 호의 진실한 숨어있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1, 2, 3, 4, 5까지 제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4번째, 5번째 동안에 거의 한 20개 정도의 아티클들을 봤습니다. 보았지만은 우리는 그에게서 정말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소탈한 사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문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